자,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른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은혜냐 아니면 자격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할 일이 있는데, 물론 우리 햇불교회에서 전에 신앙생활했던 분만이 아니고 전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하고 가끔 통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근데 제가 꼭 이 질문합니다. 집사님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제가 이 질문을 꼭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대답하시는 것이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대답하시거나, 아니면은 요즘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분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이라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가고 교회 안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믿음 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하나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정답이지, 예,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맺지 못하신 분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 나가서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그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또는 신앙 생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막 하더라도 절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어디에 기초했느냐, 이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어디에 기초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시면 믿음 생활 여러분이 잘 못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기초하면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죠.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겠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은혜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벌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웬일이신지 나를 이쁘다고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거죠.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장 잘 표현한 그 성경 구절이라면 저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자 한번 여기 보시면은 이사야 65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65장 19절 25절 보시면은, 자 우리 19절 25절 한번 교독하면서 여러분 내용을 한번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교독하면서. 자, 제가 1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우리 25절 같이 읽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 길지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건강과 장수, 두 번째가 평화와 풍성한 삶,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응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자연 질서를 회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건강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장수해 주겠다. 그래서 100세에 죽은 사람은 아이고 너무 빨리 돌아가셨네 이렇게 말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재배하는 포도원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풍요함이죠. 풍요함. 평화. 그리고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 다음에 자연 질서 회복.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질서의 회복. 우리 삶의 질서를 삶을 질서 있게 해주겠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지금 선언되고 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너희가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이런 복을 얻으려면은 이스라엘 너희 쪽에서는 이런 것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주 안 좋았어요. 아주 안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겠다고 약속한 백성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약속을 어기죠. 브레이크하잖아요. 어기고 이방의 신들을 막 쫓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풍요를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이방인의 신 앞에 제물로 불태워 바치는 막 그런 아주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선언이 이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건강하게 해주고 너희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너희의 삶의 질서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너에게 풍요함과 너희의 평화를 주겠다. 내가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축복을 선언하셨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런 축복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게 바로 뭐냐? 은혜다 이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나, 받을 자격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는 바른 신앙생활이다. 바른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은 그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기초가 은혜가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지 못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 오늘 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없어. 왜 그러냐? 은혜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믿음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몇십 했으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어. 기초. 은혜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만했으면 예수님 믿고 나면은 예수님처럼 이제 좀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믿고 나서 더 교만해졌어.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열심히 기도는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더 교만해. 그 이유가 뭘까요? 기초가 잘못돼서 기초가. 은혜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이 은혜가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착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걸작품에다가 개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착한 선행이라는 것이 개치라는 거예요. 개치.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구원받은 게 너희 자격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냐? 너희들 선행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구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기초한 믿음 생활,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의 이 믿음 생활은 뭐 신약 때 와서 생긴 것도 아니고 바울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과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정말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은혜에 기초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그 신약 시대도 아니고 바울의 때도 아니고 이미 창조 시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죠. 편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이 예를 드는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여럿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괜찮은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근데 이런 다윗과 이런 아브라함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뭔가 좀 남보다 좀 다른 기질이, 좋은 기질과 성품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3절, 자, 4장 1절, 3절 보세요. 1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그것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그 어떤 믿음의 결단력. 좀 괜찮은 사람이죠. 예. 또한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그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여자들을 찾지 않지 않나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상 숭배지. 그 아들의 순수한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먼 곳에서 이 믿음의 며느리를 찾는 뭐 이런 것들은 참 자랑할 만한 것이 되죠. 그러나 인간적인 눈에는 그런 것이 자랑거리지 못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박살당해. 정말 아주 그냥 아주 혼이 나야 돼요. 혼이 나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기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이뻤나 봐요. 거기에 있는 유지 중에 한 그 왕이죠, 왕이 혹시 자기의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자기 멀쩡한 그 부인을 갖다가 자기 누나로 속여가지고 뺏겨가지고 그냥 그 얼마나 큰 수모를 당할 뻔했어요. 나중에는 또 그 사라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아기를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라가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자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여자를 통해서 그러면 대를 이어가시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웬만한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럴 수는 없지. 아무래도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은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쓱 모른 척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뽀자시 그 서자를 갖다 또 낳고 말이죠.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이 참 이런 아브라함 뭐요?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멀쩡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말이에요. 아무리 아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이죠? 남의 여자를 통해 가지고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다 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보시면 기억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뭐 남들은 내가 뭐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뭐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럴 때 과감하게 떠나는 결단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전 제 자신을 압니다. 제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 오죽 제가 못 냈으면 그래 부인을 갖다 제가 팔아먹겠습니까? 오죽 제가 못 났으면 그래 대를 잇는다는 명목 아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아주 나는 못난 놈입니다. 하나님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째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이 다윗이다. 다윗도 뭐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며 다윗이 어린 소녀 때 골리앗 장군 여러분 아시죠? 물맷도 던져가지고 때려놓는 그것도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이나 아니면 사울 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추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지만은 그러나 사울의 몸에 손도 대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어떤 그런 다윗의 모습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눈으로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 혼나야 돼. 하나님 혼나야 돼. 다윗이 사실 가장 약점이 뭐냐면 편애예요. 편애. 다윗은 편애가 굉장히 심했어. 그래서 자기 그 자식들 간에 막 죽이는 막 이런 암투가 막 일어났어요. 암투가 일어났어요. 특별히 다윗의 가장 많은 편애를 받았던 압살롬, 이놈은 완전히 머리가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에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나중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밧세바라는 여자 있잖아요. 우리야 자기 밑에 있는 장군, 자기 부하의 그 아내를 겁탈하고 한 말이죠. 그리고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자기의 부하를 갖다가 가장 전쟁이 치열한 전선에 일부러 배치시켜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말이에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화도 잃어버리고 노래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윗의 심정을 잘 묘사하는 것이 시편 말씀이 많아요. 자, 시편 32편 3절 4절 보시면 내가 토도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정말 괴로운 거죠, 그죠? 네,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못된 짓을 하면 아마도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네가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아느냐? 어떻게 너 그런 큰 무도한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때 다윗이 선지자의 죄를 지적을 받아들이죠. 이게 사실 다윗에게는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다윗이 느꼈던 행복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7절. 자, 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두 가지 단어가 있죠. 사함, 그 다음에 가리워짐. 사다는 것은 뭐냐면 없애다는 뜻입니다. 이 죄의 레코드가 있는 사람들, 소원이 뭐예요? 이 죄의 레코드를 없애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리워짐. 근데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보다도 더 무서운 거,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이 죄가 알려지는 것이죠. 나의 이 죄가 노출되는 것. 이것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가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레코드로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쌓아주시고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보니까 자신의 모습보다 너무 죄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왕이니까 뭐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가 이런 사건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말이지.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말이지.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 나의 죄의 레코드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나의 수치심, 부끄러움을 막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바로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바로 기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의 기초가 은혜가 아니면은 분명히 어떤 행위나 아니면 자격이겠죠. 자격이죠. 제가 4절 5절 한번 보시죠.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은혜가 아니면 결국은 자격이다 이거죠. 은혜가 아니면 자격이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자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똑똑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초이지 않다 그러면은 분명히 뭐냐? 하나님 자격에 기초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자격이나 행위에 기초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러시아의 그 선교, 이분은 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러시아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러시아에 선교를 가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한 것이 뭐냐면은, 저는 러시아말을 못합니다. 러시아를 말을 잘하는 일꾼을 저한테 붙여주시고, 붙여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선족 3세를 거기서 만났어요. 이 사람은 한국말하고 러시아어를 능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그 요직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 그 비자 문제도 잘 해결받고, 이렇게 또 거기서 선교 활동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하루는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 이 선교사님을. 그래서 가니까 그 어머님이 계시는데 좀 연세가 많은 어머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국 분이시죠, 한국분. 한국말을 잘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자기의 지났던 삶들을 쭉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남편을 잃고 홀로 이렇게 자식을 키웠던 이야기, 아니면 러시아에서의 어떤 삶의 그런 어려웠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갖다 쭉 얘기를 해요.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이번이 기회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못하겠냐고 하니까, 제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제가 믿겠는데, 나이가 다 들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좀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뻔뻔스럽다. 이것이 뭐냐? 전형적인 은혜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기초한 전형적인 사람들의 답이래요. 답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뻔뻔한 사람이에요. 뻔뻔한 사람. 그렇지.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데, 뭐 이거 하나도 내가 하나님께 요구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모습이요, 하나님에게는 뻔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뻐 보입니다. 이뻐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뻐하세요. 자기 자존심 세워가면서 말이죠. 뭐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신방 가보면은 이제 거의 뭐 다 죽어가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분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고 버텼는데 뭐 지금 몸이 아프다고 죽어간다고 내가 치사하게 내가 자존심 상하게 무슨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생명줍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자기가 잘나서, 뭔가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믿어주지!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기초,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걸 몰랐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 믿어주지 뭐, 내가 뭐 주일날 내가 목사님 봐줘서 내가 뭐 출석해 주지 뭐,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아주 웃기고 있네, 그렇게 하면 웃기고 있네 진짜. 근데 그건 아시죠, 왜죠?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은 선택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잘한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자기가 남에게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선택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선택적 기억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지 않은 사람은 나타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불평이 많아. 신앙생활하면서 불평이 많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지 않은, 그래서 이 잘못된 선택적 기억력을 가지고
어떤 분은 열심히 정말 참 믿음 생활을 해보겠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뭐 그날도 막 운전하면서 말이에요. 운전하면서 이제 막 교회를 오고 있는데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이분이 막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 뭐 예? 이상한데 유흥업소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러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고가 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의 그 기억력이 선택적 기억력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쭉 과거로 한번 돌아오면은 거의 교회를 나온 적이 없어. 근데 몇 번 교회 나왔어. 근데 교회 나온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사고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기초하게 되면, 특히 자격에 기초하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삶의 불평이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내가 뭔가 불평이 많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딱 기초하면은 어떤 유익이 생기느냐? 가장 먼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감사의 삶. 가끔 보면은 믿음 생활 시작하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사고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사실 목회자로서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유, 이제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저러다가 또 시험 들지 않을까? 저러다가 또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아주 의외입니다. 아유, 정말 사고 나가지고 차는 많이 부셨지만은 제가 이렇게 다치지 않았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참 감사하죠. 오히려 제가 감사 한 금을 제가 드려야죠. 아, 그런 분 보면은,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구나. 저분은 지금 믿음이 기초가 지금 바로 되었구나. 저는 어떤 분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한번 보여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에 기초한 그것에 잘 세워지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소유를 잘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내가 얻어진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그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합니다. 부두부두 손이 떨려가지고 절대 쓰지 못해. 뼈를 깎는 아픔을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면 뼈를 깎는 아픔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죠. 이렇게. 가끔 보면은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11조도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했다가 그만두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부분, 저희 교회는. 근데 11조도 하다가 중단에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11조 하면은 뭐 창고에 쌓을 것에서 복을 준다 했더니 복이 없네? 이러면서 이제 11조를 딱 중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11조의 정신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11조의 개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만 쓰고 9개는 내가 써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9개나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표시가 뭐냐? 그게 11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7일 동안 6일 동안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잘 살고 7일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많은 시간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7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상 따지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아주 제대로 잘 풀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에 기초한 관계가 되는 어떤 세 번째 유익이 있냐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쉽게 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쉽게 청할 수가 있다. 자기의 자격에 의한 거라면은 하나님께 도움 못 청합니다. 아유, 이런 자격도, 아유, 요즘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는 것 같은데, 봉사도 못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자격에 의한 거예요, 자격.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면은 얼마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 기회가 되고, 거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 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이 불쌍히 나를 여기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의 지금 자격이 어떤지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주실 것입니다. 담대히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의 기초에 있으면은 네 번째로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면은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가 있다.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가 있다. 이게 보면은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에 딱 선을 그어 여기까지. 심지어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자녀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렇게 하죠. 네 할 일 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저거 취미생활하고 있구나, 취미생활. 저다가 취미생활이 재미없어지면 이제 버릴 것이고, 재미있는 한 저 취미생활을 붙들고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적당히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그가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암흑 가운데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고 죽을 거의 숨이 넘어지기 직전까지 매를 맞기도 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 압니까? 그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매맞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것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가? 아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희미해지고 뭔가 내가 자격에, 나의 행위에 이 기초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삶에 불평이 많아지면 그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헌신, 참 헌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감격에 의해서 하는 그런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은혜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요, 신앙생활이요, 재미가 없어요.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사람은요,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이야, 하나님 것을,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딱 한 가지만 질문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이것만 사용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값없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기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과의 은혜에 기초한 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사랑에 늘 우리 감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